여러분과 저는 이성의 걸림돌. 왜 기독교가 인간 이성의 걸림돌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를 하며 욕을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그 방대한 신학의 반 정도는 들은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듣게 되면 신학이 아주 방대하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 방대한 신학의 반 정도는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기독교 하면서 마치 구제불능인 것 같이 책이나 사람이나 전 책을 봐도 그런 사람들 하도 많이 만납니다. 그 철학자들, 머리가 텅 비어버린 그 철학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지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깡통 소리가 납니다. 그 철학자들의 머릿속에 깡통 소리가 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떤 그 인문학은 알지 모르지만 이 사물의 본질과 실체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 비어버린 마음과 비어버린 머리를 가지고 이 심오한 기독교를 재단하려고 하니까 들어가겠습니까? 재단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대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리고 그 다음 거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고, 이렇게 비슷한 문구를 병치시키면서 뜻을 강조하는 걸 대귀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달라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주 명쾌한 이 대조법, 대귀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과.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문장은 그건 죄의 반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조가 됩니다. 죄의 삭선, 죄를 짓고 그 얻은 결과는 죽음이다. 그런 죄의 반대 개념은 의라든지 인간의 의, 인간의 선,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의의 값은 뭐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격식을 깨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니까 은사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사고, 그리고 특별한 사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은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건 다 은사예요. 그죠?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탈놀림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든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고 내가 뭔가 성취해서 사람들이 뭐가 내게 어떻게 해서 내게 준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만나는 것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9가지 특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은사다 하는 것은 꼭 특별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대기법이 하나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죄 하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큰 죄를 범한 게 없어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선생님들 죄 얘기하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내가 살인을 했나? 사기를 쳤나? 남의 것을 훔쳤나? 절도를 했나? 누구를 때렸나? 내가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뭔가 갈취를 했나? 그런 것도 없는데 나 부모님 말씀 듣고 그럭저럭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죄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죄를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죄를 졌나? 무슨 죄를 지셨나?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은 우리가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사기를 쳤나, 이건 전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항상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바로 그래서 이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교통, 법규, 그 다음에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꾸고 안 갚고 이런 관계들. 그런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그걸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겠어요. 내가 네 걸 뺏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나쁜 거냐고. 자,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 돈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 포켓을 함부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보니까 지갑에서 100만 원 나와요. 나 50만 원만 가질게. 그리고 사람이 펄펄 뛰죠. 왜 펄펄 뛰냐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자, 누군가 여기서 미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머리를 때렸습니다. 왜 잘못됐냐고. 그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남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왜 잘못됐냔 말이야. 바로 이 세상 휩쓸고 있는 상대주의가 이런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됐냔 말이야, 그게. 내가 필요해서 했는데. 아니, 당신들 말 하잖아.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진리는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법은 조정하면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당신의 포켓에 100만 원 있잖아. 나 50만 원만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냔 말이야. 이게 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그건 죄가 아니거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나쁘냐고. 내가 필요해서 갖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기계적인 어떤 방식을 갖게 됩니다. 아니,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잖아. 남의 것을 뺏는 게 왜 나쁜 거냔 말이야. 왜 나쁘냐고, 그게.
왜 거기서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말문 막힙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 대답을 못합니다. 딱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스토예프스키가 말이죠.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응? 아들과 엄마가 동침하는 게 왜 잘못되냐고. 하나님이 없다면 다 가능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면 동성연애가 왜 잘못됐냔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면 다 가능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건 다 죄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설정이 되지 않으면 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남의 걸 뺏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법 조문에 남의 걸 뺏지 말라라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만든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너도 성실하게 일을 해서 성실한 행동의 값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걸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내 것 아닌 걸 탐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억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뭐 남의 훔친 것이나 남을 못 살게 군 거나 그런 건 없지만, 자, 지금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모든 죄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수천만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모르지. 사랑을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죄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 속에 허덕이고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죄 가운데 파묻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로마서 1장 25절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모욕한 죄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여기 계신 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했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 죄입니다.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찌하여 피조물, 이건 피조물도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것에 그렇게 심취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보다 더 좋아하느냐? 그래도 죄가 아니야. 그래도 당신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직도 모르는가? 무서운 죄인데. 스마트폰에서 3시간, 4시간, 2시간 팍 빠져들면서 거기서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길을 걸어갈 때도 이러고 다녀. 차를 타도 이러고 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아직 죄인임을 모른다고.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라는 사실의 정체가 안 보이는가? 그게. TV 드라마를 갖다가 3시간, 4시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아직 죄인임을 모른다고. 그게 정상적인 상태냐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는 것. 또 수많은 사람은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자, 아이들에서 어른까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내 마음, 내 존재, 내 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엔 주님이 계셔야 되고 내 가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보좌가 형성되고 그 보좌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왜 내가 앉아있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절도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아닙니까? 내 가슴은 주님의 것이고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다. 내 생각, 언행, 심산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거기 계셔서 다 나를 뺏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연합해서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내 존재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게 하고자 하는 이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나는 여기다 다른 걸 집어넣어놨어. 나를 집어넣어놨어. 혹시 안에 다른 거, 돈 집어넣어놨어. 돈. 세상의 명예를 집어넣어놨어. 아니면은 연애에 미친 사람이 연애를 집어넣어놨고 연애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게 무서운 죄라는 거 아직도 모르는가?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고. 죄는 바로 이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망가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못 박힘이 없으면 우리 영은 멸망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법. 그래서 구약성경엔 아삼이 나와요. 아삼. 구약성경에 주로 죄를 다룬 아삼입니다. 아삼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리고 반역죄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항상 화살이 다른 들과 빗나가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이건 전부 죄 속에 파묻힌 증거입니다.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무엇인가?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은혜는 값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들은 값없이 사랑하지는 않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상대방이 나한테 불성실한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성실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자꾸 속이고 자꾸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냐고. 다 거기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기에 대한 대가,
상응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봅시다. 바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도덕과 종교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는 다 같다. 요즘에 그 다원주의가 얼마나 휩쓸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 다원주의, 정말 이 망할 놈의 다원주의. WCCWEA. 다원주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불교도 괜찮고 석가모니도 괜찮고 공자도 괜찮다. 다 성실하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 새빨간 거짓말. 이건 마귀의 이론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종교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이 구원을 줍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이 꽃을 보고 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건 바보죠. 이건 사과고 저건 배입니다. 그런데 왜 사과도 배라고 하고 배도 배라고 하고 저 밤도 배라고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거지. 사람의 인생은 짧아요. 막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듣다가 죽어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나? 지옥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이건 마귀의 이론입니다. 다원주의.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멸망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종교와 도덕은 인간의 발명품이에요. 종교, 인간의 발명품이에요. 기독교 하나 빼놓고 다 발명품이에요. 인간의 발명품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덕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제가 멸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해서 선한 행실과 이 모든 도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걸 행하다 보면 인간은 약간의 위안을 받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약간의 위안을 받지만 인간 가슴 깊은 것은 멸망감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은 좋은 거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에 흐르는 도덕을 우리는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도덕을 우리는 윤리라고 해요. 윤리. 윤리는 필요한 거예요. 윤리가 망가지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윤리와 도덕을 신격화시킨 것. 그래서 제가 도덕주의자 되지 말라고 했죠. 도덕주의자. 모랄리즘. 도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는 곧바로 위선자가 됩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그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도덕주의자가 되면 나처럼 도덕적 행실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존재처럼 보이겁니다. 우월감이 들어요. 진정한 도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도덕이라면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고 열등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도덕이라면 그 안에 참된 사랑만 있어야 돼요. 사랑. 내가 좀 난 것 같아도 상대방을 포용할 줄 알고 저 사람이 못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랄리즘 그게 아니에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게 모랄리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멸망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여러분 공자나 유교는 예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만물은 다 무상하다.
재무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왜 기독교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 줄 아세요? 인간의 이성의 합치가 되질 않아요. 인간의 이성은 부패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이성에 기독교가 합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가 기독교예요. 새 부대는 변화된 영혼이에요. 변화된 영혼이 되지 못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어디에 계신 줄 알고, 어디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냐고.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이 방법을 따라 금방 우리에게 발견되거나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지 않으시면 인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 주제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 이성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와 이성이 충돌하게 되면 이 이성은 계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 어디 계실까? 이게 뭘까? 길이가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왔으되 그러나 빛이 어둠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빛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용납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작업, 끝없이 예수 외에 다른 걸 추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이상의 존재가 있다, 예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 우리가 도덕을 찾고 종교를 찾고 진리를 찾아가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만이 여러분 구원의 바로 신앙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렇게 어둠 천지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바로 구원의 길을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선로에 섰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다가옵니다. 거긴 피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어떤 아가씨가 실족을 해서 잘못 발이 돼서 손에 빠졌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죽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죽습니다. 나올 길이 없어요. 너무나 깊어요. 막 호동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가씨 옷을 털고 일어나세요.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 땅을 짚고 점잖게 올라오면 구원됩니다. 이게 유교예요. 이게 유교. 예법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자, 기차가 막 돌진해 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아가씨 저 기차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서서히 올라오세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확 뛰어내립니다. 확 뛰어내리더니 바로 그 아가씨를 들어안고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가르치고 저걸 가르치고 이렇게 지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자 하시는 겁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생을 얻게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나서 가상처럼 용약, 인신, 고, 왕, 환 이 가상처럼을 하실 때 중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저렇게 절망하시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끼죠? 한번 최대한으로 상상력을 한번 가동시켜 보십시오. 나에게서 영혼이 뽑아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 그래도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인격은 나뉘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게 나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단절이에요. 단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 우리는 인간의 이성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보세요. 저는 언젠가 어떤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날 쳐다보는 이 모습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잠깐. 나를 보는 그 눈빛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인간의 마음을 그냥 저리게 만드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견딜 수 없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분리가 왜 됐을까? 여러분을 하나님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아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왜 하나님하고 나눠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눠진다는 사실이, 내가 나로부터 나눠진다는 사실이 상상이 됩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그걸 자취하신 거죠. 스스로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해요. 이 분리된 존재들을 하나님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분리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돈 몇 푼 줘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뭐냐? 구원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했었죠. 근데 인간의 이성은 이걸 잘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그래서 지옥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린 지옥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빛 가운데 다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죠. 이게 떠나간다고 생각합시다. 태양빛 가운데 있죠. 이게 떠나간다고 합시다. 지구 위에 있죠. 이게 떠나간다고 합시다. 아침밥 먹었죠. 이게 떠나간다고 합시다. 모든 게 다 제거가 돼 보십시오. 왜 그럴까? 제가 왜 이런 걸 열거시켰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자취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취가 묻어 있는 모든 걸 제거시킨 상태 속에서 빠지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흑암의 권세. 이거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그 흑암의 권세가 총집약된 장소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응? 이 세상에 지옥에 1분만 던져보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이 지옥에 한두 시간 갔다 왔는데 그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서 1년이 걸렸답니다. 1년. 엄청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다녀오셨는지는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는 이게 사망인데,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은 영생인데 어디에 있느냐?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봅시다. LED 등이 나오기 전에는 모두 다 형광등 아니면 백열전구였죠. 그죠? 백열전구 끼는 거 다 끼워 보셨죠? 돌려서. 그런데 지금도 저기 있습니다. 백열전구를 뽑아서 땅에 딱 놨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죽어 있어요. 여기서는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등이 전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럼 빛이 발산됩니다. 결합되는 거. 하나님과 결합되기 전에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되는 순간에 인간은 거기에 전기가 통하고 생명이 오면서 여러분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결합.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결합. 왜 성경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라고 있는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과 제 삶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바깥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버려진 전구 땅 하나 같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자가 행복을 찾는 것은 여러분 사망에서 냉수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외에는 기쁨도 생명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왜 나는 존재하는 걸까? 그거 천날 찾아도 천년 찾아도 못 찾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냥 보여요. 그게 안 말해도 말 안 해도 보여요. 모든 인생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어요. 왜?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바깥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꽃 속에 저 꽃이 왜 아름답지 않아요? 꽃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 꽃을 보는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건 이 아름다움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왜 있느냐? 이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삶을 공급하는 게 생명입니다. 모든 인간의 의미와 행복은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무한한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합해서 예수님 안에 연합되면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이것,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와 삶,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은 터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존재했는지, 왜 내가 이런 파란만장한 과정을 지나면서 이 세상을 지나왔는지, 그때 나의 고민과 그 고통과 그 모든 번뇌의 의미가 뭐였는지 주님을 보는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하늘로 갈 겁니다. 주가 발생하는 순간에.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짧게, 너무 이거 방대한 주제인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말을 해야 될 걸 단 30분 조금 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겁니다. 이래서 이 기독교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돌이라고 했던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시험하는 돌이에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이 여러분과 제게 걸림돌이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확실한 지식을 갖고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을 상실하지 말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 같은 것을 허락하신 찬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